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위에 사람의 펜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쓰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신실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내게 택하여 기록하게 하였노라. 내가 예언자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라. 이는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 특별한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지금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라 이렇게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마헬이란 말은 빠르다 그런 말이고요. 살랄이란 말은 노략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하스란 말은 서둘러라 그런 뜻이고 바스 그 말은 약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략이 빠르고 약탈이 서두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 용어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속전속결 이런 얘기 있죠? 속전속결. 우리가 이제 공격할 때는 속전속결이야. 근데 지금 침략을 당하는 것이 속전속결로 침략을 당하는 거야. 그렇다면 침략을 당해서 약탈을 당한다 하는 차원으로 속전속결을 좀 응용해서 사자성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속침속탈 속침속탈. 그러니까 침략이 빠르고 약탈이 빠르다 그 말이지. 그런 이름이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주셨냐라고 하니까 4절의 그 의미를 여기서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설명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는 그리고 때문이라 그죠? 끝에 보면 이는 때문이라 이 말이죠. 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라고 했느냐?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시 말하면 말할 줄 알기 전에 아빠 엄마 이거 먼저 하잖아. 네? 유대인들도 아기가 크면 바로 이제 아빠라고 하는지 엄마라고 하는지 아마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단어가 그런 단어죠. 그래서 아빠, 엄마 이렇게 말 배우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일이?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죠. 시리아의 재물과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또 시리아가 아람이 다 패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굉장히 급하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급하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우리가 배경을 알지만 유다 왕국에서는 어떤 것을 두려워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 이렇게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거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 시리아 금방 망할 거야. 아수르한테. 그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성별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성별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나님만 두려워할 거야. 다른 존재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을 성별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맨날 근심 걱정하면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성별하는 거지. 근데 이제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실로아의 물, 실로아 그러면 뭔가 생각이 나죠? 신약시대 어디? 실로암 연못. 그게 바로 실로아의 물이라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니, 아까 르신은 저 시리아 쪽의 왕을 르신이라고 하고, 르말랴의 아들은 베가인데, 이 베가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왕,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르말랴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다 왕국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사모해야 되는데, 그거는 버리고 그 두 동맹군 한테 원래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공격을 해니까 그걸 무서워서 지금 떨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7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께서 세차고 많은 강물, 그래 부드럽게 흐르는 물은 너희가 지금 싫어하고 좀 뭔가 힘 있는 물을 좀 좋아하는데, 그냥 아예 세찬 물을 내가 줄게. 그 세찬 물은 누굴 얘기합니까? 여기에 7절에 보면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니, 그가 올라와 자기 모든 수로 위에서 넘치고 또 자기 모든 강둑을 넘어가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물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의지하는 그런 것에 아주 아수르가 와서 쏟아 부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또 그가 유다를 통과했고 그가 범람하여 넘어가 모개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아, 그가 자기 날개를 펴서 내 땅을 가득히 채우리라. 여기 오 임마누엘아, 이거는 일단 좀 가리고서 보면 그 아수르의 그 힘과 그 영광이 범람해서 이 유다의 모개까지 이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날개를 펴서 내 땅을 가득히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아, 오 임마누엘이여, 사실은 탄식하며 부르는 소리죠. 임마누엘은 어떤 게 임마누엘이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어찌 보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유다 백성들아,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다른 걸,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의 그 잔잔한 물을, 그거를 버리고 이렇게 아주 세찬 강물을 의지해가지고 세차고 세찬 아수르의 그 왕이 너희를 침공하게 만드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좀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9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연합하라. 오 너희 백성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질 것이며 먼 나라들에서 온 너희 모든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여매라.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여매라.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러나 그것이 서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건 아주 믿음의 말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유대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어찌 보면 이사야가 할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연합하라. 다시 말하면 그 시리아하고 그 이스라엘이 연합해라. 너희들 동맹군 무섭지 않다. 연합해라. 오 너희 백성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연합해봤자 산산이 부서질 거야. 먼 나라들에서 온 너희 모든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여매라.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매고 아주 정신 차려 봐라. 그래도 산산이 부서지리라. 반복해서 얘기하죠. 10절 함께 의논해라. 너희가 함께 의논해봐.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라. 니들끼리 한번 얘기해봐. 그러나 그것이 서지 못하리라. 그 계획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믿음 있는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믿음이죠. 12절. 그런데 얘기가 나온 거죠. 11절. 이는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며 또 내가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말도록 나를 가르치며 이르시기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이 백성의 길에서 걷지 마라.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길에서 거기에 딸려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12절. 이 백성이 이르기를 동맹을 맺자. 그죠? 동맹을 맺자. 누구랑?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왜 지금 유다가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하고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북한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해서 공격해 올 것을 염려하고 그걸 근심해서 대책을 마련한 거 아니고요? 그게 백성들의 지금 이야기인데 그 백성의 길에 너는 걷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대신 13절에 보면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그를 성별하고 또 그를 너희의 경외함으로 삼으며 너의 무서움으로 삼는다.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은 북한국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연합군이 아니고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다. 그분을 거룩하게 성별해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구절입니다. 오트만 선교사님. 3장 15절 보시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하고 나오죠? 성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기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14절을 우리가 참고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어요. 14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핍박하는 어떤 정치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의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있다고. 정치나 종교나 어떤 그 사회적인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건 행복한 일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오직 누구를 성별해?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성별해라. 그렇죠? 그리고 도리어 항상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잘 대답해줘라. 이게 비단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8장에서 제목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이사야서 8장 13절 다시 봅니다. 만군의 주 그를 성별하고 또 그를 너희의 경외함으로 삼으며 너희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무서워하라는 얘기죠. 다른 거 무서워할 필요 없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하고 연합한다? 그거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걸 무서움을 극복하려고 그 아시리아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그거 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면 이제 전망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14절 보세요. 그가 성수가 될 것이나, 다시 말하면 만군의 주께서 성수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나,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실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이스라엘의 두 집,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하고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 집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걸려 넘어지는 돌, 실족하게 하는 반석.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 거기에 오신 예수님, 함께 하셨잖아.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는데 안 믿으니까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된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실행이 됐어요. 15절.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이건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참 안타까운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면 증언을 싸매며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인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증언을 싸매며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인하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증언이라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한테 말씀해 주신 그런 언약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지들이요. 그것들을 쿵쿵 싸매놔라. 왜? 못 보게. 율법을 봉인하라. 못 보게. 그건 마치 보라 이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저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눈으로 봐도 못 보고 귀로 들어도 못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라.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깨달아버리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해 줘야 되잖아. 그렇게 못하게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좀 제발 좀 해라는 얘기지. 제발 좀 깨닫고 제발 좀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어법이죠, 일종의. 17절. 나는,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이게 거룩히 성별하는 거. 성별하는 거룩히 구별하는 거. 그분만 의지하는 거. 거룩히 여기는 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이 성별이라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무서워하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거죠. 우리는 엉뚱한 걸 무서워하잖아요. 17절에 있는 이사야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야곱의 집에 대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내가 바라보리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18절 보라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가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자녀들 큰아들 작은아들 이 셋이 이스라엘 중에 표적들 이적들이 됐다. 왜? 그 이름들이 결국은 여호와께로부터 만군의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있고 첫째 아들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이고 둘째 아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쉽지 않죠.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야. 다른 게 구원자가 아니야. 아수르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알야숲이라는 것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런 의미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약속이 있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예요? 신앙을 지킨 사람이 남은 자지. 그 사람들은 돌아온다. 그 다음에 마엘살랄 하스바스 오늘 확인한 말씀 속탈 그죠? 지금 굉장히 그게 급하게 이루어졌어. 그 사마리아하고 그 시리아하고 그 동맹군 금방 사그라들 거야. 금방 아수라 때 망해. 그걸 예언으로 다 얘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못 믿고 자기들 생각만 믿는 거지. 19절 이거는 아주 결정적으로 여호와를 성별하지 못한 그 남왕국 유대인들의 실상 그게 이제 19절이라고 봐야 돼요. 19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백성들을 어떻게 얘기해? 부리는 영 지닌 자들 그 사람들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 그 사람들한테 가서 좀 물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산자를 위해 지금 유대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백성인데 그 살아있는 백성을 위해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부리는 영 또 중얼거리는 마술사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찾아간 사람이 하나 있었죠. 변장까지 해가지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라고도 개역한글 쓰여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부리는 영을 지닌 자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부리는 영, 죽은 어떤 사람의 영혼을 혼령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사이비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갔다 이거지. 그렇게 해야 되겠니? 그럼 모든 게 우리 사울왕이 그 만나서 얻긴 얻었어요? 자기 죽을 거밖에는 모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20절 보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그렇죠? 율법과 증언이라는 것은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약, 율법과 언약서에서 구하라.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 하나 보았어요. 주님의 말씀은 견고한 기초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가를 하나 부른 건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디예요? 어둡죠. 어두우면 어떻게 돼?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지.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곤고하고 굶주린 채 이 땅을 지날 것이요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그들이 줄일 때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그들이 땅을 바라볼 것이며 괴로움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을 버리노다. 빛이 없으니까 또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게 되리라.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을 성별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불행한 결말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성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